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언약을 맺기까지 이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이렇게 훑어봐야만 전체적인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로 모이게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내산 아래에 모여가지고 옷을 빨고,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3일 동안 성결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옷을 빨고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실 터인데, 십계명 외에 여러 이제 많은 계명을 주시게 될 터인데,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리고 주신 그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옷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결하게 준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지요.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늘 우리들의 성결을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하면서 지내야 되느냐? 평소에도 경건에 창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 있죠. 경건에 창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누구에게 항상 집중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집중되어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성결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오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려가가지고 백성들이 나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않도록 경계를 정하고 그 이상은 올라오지 않도록 해라. 만일 그들이 올라오게 되면 내가 그들을 죽일 수 있으니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르시게 되었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하면서 그 이상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던 거지.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가지고 경계를 정하고 이 이상은 올라오면 안 돼 하고 이제 말하게 되었단 말이요. 그러면서 이제 경계가 정해지고 백성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그 산정에서 말씀을 하시게 되었어요. 십계명을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산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그것을 이렇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들에게 들리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십계명을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이제 죽는가 보다 하고 죽음이 느껴질 만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도록 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십계명 그 이후에는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이렇게 잠깐 보시면 20장 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십계명이 쭉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라고, 당신이 듣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제목이 제단에 관한 법, 21장에 보면 종에 관한 법, 그리고 중간에 폭행에 관한 법, 그리고 임자의 책임, 22장의 배상에 관한 법, 그리고 또 중간에 도덕에 관한 법, 23장의 공평에 관한 법,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 명령과 약속 이러면서 그 다음에 쭉 십계명 외 얘기는 누가 전했어요? 모세가 듣고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게 되었던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미하게 계명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엄미하게 그렇게 백성들에게 보이게 된 거예요? 하여간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그 엄미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엄미만 보인 건 아니에요.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 갇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길을 갈 때에 아빠가 어린아기를 가슴에 품는 것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돌보면서 이제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미하시면서 사랑이십니다. 근데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여졌지요? 아들을 희생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들까지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이 엄미하신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아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확연히 다가와야 계명을 지킬 의사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아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장에서 23장에 걸치는 계명을 모세가 이제 듣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답을 합니다. 24장 3절, 오늘 읽었던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지금 여기가 이제 20장에서 23장에 걸치는 그 모든 말씀을 이제 모세가 전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근데 여러분, 말로 준행한다고 해서 준행이 되는 거예요? 에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준행을 하죠. 그래서 준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지요? 준행하겠다고 하면서 시건하기를 그냥 다반사 시건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이요. 그래가지고 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는 언약을 맺는 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는 의식을 여러분 보시겠는데 4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8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그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자, 이제 언약을 어떻게 맺었다고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들었던 그 얘기를 처음에 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다. 예, 지키지요 하고 다들 답을 했어요. 근데 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언약의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제 모세는 일단 들었던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낭독하려고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와주셨지요? 또 들었던 말씀 또 중간중간 잊어버리고 오류를 남기면 안 되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다 기록하여 언약서를 만들게 되는 거죠. 낭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먼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번제는 헌신이요, 화목제는 이제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 됐음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사는 따로따로 가지 않아요.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번제고, 그렇게 이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서 이제 하나님과 앞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지내야 되겠죠 하면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적으로 번제가 앞서야 돼요? 화목제가 앞서야 돼요? 번제가 앞서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제사를 보면 이제 속죄제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3 밑에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됐는데, 이 제사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융합하여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낼 수 있겠죠? 이러면서 이제 번제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기록했던 그 언약서를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예, 준행하겠습니다 하면서 목소리 높여서 결단 다짐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렇게 되자 이제 모세는 그 다음 순서가 뭐였냐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희생 제물을 잡았잖아요. 그때 이제 양푼에, 여러 양푼에다가 피를 담았는데, 먼저 제사 드릴 때 일단 양푼을 가지고 이미 제단에 뿌린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을 향해서도 양푼에 피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피와 언약을 맺게 되는데, 피의 언약은 뭐냐? 예, 생명을 다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못 지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못 지키면 대가지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은 생명을 다하여 지키겠습니다. 못 지키면 그에 대한 대가지불이 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되지 않아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서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백성이 되겠다고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늘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신비의 말씀을 새기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를 여기 뿌렸다고 하는데, 구약의 언약의 피와 신약의 언약의 피가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언약의 피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인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저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약의 언약의 피는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 그 보혈의 피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구약의 언약의 피와 신약의 언약의 피의 차이가 있어요. 신약의 언약의 피, 하나님 아들 예수의 그 피는, 그 피가 대속을 하는 거예요. 죄를 사는 거예요. 죄를 사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다고? 저주가 가셔버렸어요. 구약은 지키면 복이고 못 지키면 저주인데,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과 저주를 다 감당하신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요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매를 댈 수는 있어요. 요놈의 새끼 하면서 하나님 매를 때릴 수는 있어요. 근데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매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생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그 아들과 사는 것이 영생이요. 영생은 언제 시작이 됐다고? 예수를 구주의 주로 믿으면서부터 영생이 시작이 되는데 중간에 끊어지면 영생이 아니요. 끊어지는 영생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구주의 주로 믿게 되는 아들의 피를 두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있는데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면 그건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확연히 알아야 되겠다는 말이지요. 누가 알게 하세요?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이 역사하셔야 내게 허락된 언약의 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 알게 되는 거지요. 저주는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매는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사랑이라는 말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고 부어지고 있음을, 영원히 부어짐을 믿으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못 지키면 못 지키는 대로 끝났어. 근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다고? 너희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못 지켜. 애쓰고 힘써도 못 지켜 이것들아. 그래서 내가 새 마음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넣어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되어 주의 율례를 쫓는 친백성 친자식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러면서 말씀이 지켜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구약에는 그런 혜택이 없었어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말씀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는 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와가지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가 갔는데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주님의 대속의 은총 가운데 저주도 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며 이렇게 살도록 이런 신약 시대에 태어나게 된 것. 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태어났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다.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요? 세례요한이요. 왜 세례요한이 그렇게 커요? 그 이전의 선지자들은 성육하신 하나님 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바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도 무엇을 못 봤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는 세례요한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에는 세례요한보다도 훨씬 큰 이들이 많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도 못하게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으니까 모르겠다고는 하는데 하여간 은혜가 은혜되고 영광이 영광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이런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는데 참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은혜다.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니까 누릴 은혜를 그냥 마음껏 누리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또 성령의 강력한 깨닫게 하심 그리고 경험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언약 체결을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친교하게 되네요. 9절로 10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제 언약을 맺고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교제를 가지게 되면서
언약이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맞춰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그 아들의 임재 가운데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누구의 기쁨으로 기뻐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들은 기뻐하며 신령한 교제를 가지게 되었던 거지요. 주님이 늘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 이제 사귀는 교제를 갖게 되었는데, 하여간 주님의 기쁨으로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 모여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갖게 되면 우리들끼리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임이 되기를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가 일단 가정 안에 있어야 되겠지요. 부부관계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이렇게 주님으로 살고자 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그 주님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는 같이 기뻐하고 있는 거야. 이런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해야 돼요. 한 가지로 부부가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살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있다고 여기면서 주님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꾸려지고 있구만 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부부간에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확연히 그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교회된 천국된 가정이 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역에서 선교에서 여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나면 아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를 했어 이러고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구역 모임을 했다, 선교 모임을 했다, 성도들이 모였는데 일어날 때는 주님이 어디 있었지? 시작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였어요. 이제 교제할 때 주님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한참 얘기하고 일어났는데 주님에 대해서는 한마디 뻥끗도 못하고 그냥 세상 주변적인 얘기만 잔뜩 늘어놓고 일어나면서 아이고 주님을 또 놓쳤네 이러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요. 하여간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고자 하는 분들, 성령의 주장을 구하는 가운데 구역 모임도 선교 모임도 하여간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 일어날 때는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그 아들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의 교제가 있었다. 이렇게 신령하게 접근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시고 주님 때문에 하나 됐다고 이렇게 자신하는 부부들 없어요. 구역도 마찬가지 모여서 같이 나누고 주님이 이 시간 임재하시고 그분의 주장함 가운데 우리는 교제를 했어 이러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점점 소멸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무척 염려스럽습니다. 지극한 개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애들 노는 거 보셨어요? 애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앉았는데 다들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서로들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요?
옛날 스마트폰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차나 버스나 이렇게 타게 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옆 사람에게 생판 모르는 사람의 뭐 인사도 나누고 아유 어디 가세요? 뭐 이러면서 교제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 처음에 만난 사람도 버스 안에서 그냥 어디 가시냐고 그러면서 막 서로도 자기 얘기 고향 얘기하고 막 그랬었냐고 막 나중에는 어떻게 막 이렇게 관계되면 그러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들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버스나 뭐 타도 어떻게 해요? 그냥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기가 편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즐길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혼자 즐길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보니까 주위 사람과 관계는 점점 소홀해지게 되었고 그냥 지극한 개인주의로 점점 빠지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교회 안에도 여지없이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주님 모시고 함께 신령한 교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이럴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되겠죠? 무방비하게 그냥 세태에 그냥 쏠려가지고 귀에 확 무너지는 거 그거 경계해야만 된단 말이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단 말이요. 깨어서 더 기도하고 정말로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는 주님으로 교제했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 거야. 이런 확인 가운데 우리는 모여야 된다. 이런 생각에 확 지배적으로 잡힘이 되어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한 대로 이렇게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께 맺으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는 또 산에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는 거지요. 이제 또 하나님 올라오라니까 이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번에는 또 왜 올라가느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가 앞뒤로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다 이렇게 새겨가지고 줄 테니까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두 돌판에 이제 새겨진 그 돌판을 받기 위하여 올라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새겨줬어요. 어디다가? 두 돌판. 그러면 가장 제일 먼저 제작된 성경이 무슨 성경이요? 이 돌판 성경이지. 하나님이 날린 거 아니지. 모세가 날려가지고 깨지긴 깨져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야, 너 깼냐? 그럼 다시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또 이렇게 성경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성경이 또 돌판 성경이란 말이요. 그런데 오늘날은 누가 성경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신비에 말씀을 새기신다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비가 성경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이냐고요? 아이 무슨 말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말씀이 뭐 되신 분이요? 육이 되신 분이요. 예수님은 당신 자체가 성경이요. 당신이 계시의 책이요. 말씀이 육이 되신 분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말씀이 육이 되어 은혜와 진리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이 되어 내 신비가 성경이 되어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삶 자체가 성경적인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이렇게 산 위에 보니까 영광 가운데로 이제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15절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로 18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빛같이 보였고, 산 위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니까 막 영광의 구름이 산 위에 있었어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40주야를 보냈다고 하는데, 올라가서 6일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제 거기 보면 16절에 여호와 영광이 시내 산에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 그러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이제 모세가 6일 보내고 이제 7일째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40주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 어떤 대화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하여간 하나님의 두 돌판에 그 말씀을 이렇게 새겨서 이제 모세에게 주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볼 때 엄청난 영광이 시내 산 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막 빛이 발하는 그런 하여간 찬란함이 있어지는 그런 영광을 백성들이 멀리서 보면서 저 속으로 모세 어른께서 들어가셨네 하면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요. 그런데 모세의 영광하고 우리의 영광하고 지금부터 비교하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그 영광 가운데로 모세가 이렇게 들어가서 백성들이 와, 어떻게 저런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보았다고 보는데, 자, 우리는 어땠지? 때로도 없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항상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갑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게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며 나오면 막 우리를 그냥 어린아이를 대하듯 이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맞아 주신단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내 보좌에 가셔가지고 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어. 하나님이 지성서 삼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사랑의 행위요. 사랑하면 멀리서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여 하나 되어야만 사랑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우리를 지성소 삼고 영광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셨어요. 자, 우리는 뭐 하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셨어. 그래서 하늘과 땅이 예수 안에서 통일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막힌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시라도 뭐 하나님하고 그냥 쪼록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야 이래 되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늘 땅이 우리에게는 다 열려 있다니까. 그래서 모세의 영광하고 우리의 영광하고 어느 쪽이 크신 것 같아?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막 이렇게 백성들이 바라보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막 환한 빛이 그냥 구름 사이로 막 쏟아져 내리면서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와 대단하다 했는데, 그 모세의 영광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으면서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쪼르르 나갔다가 또 하나님도 그냥 필요하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늘 땅에 확 열려있는 우리하고 어느 쪽이 더 영광이 큰 것 같아요? 네?
서로 물어보겠어. 어느 쪽의 영광이 큰 것 같아? 모세요? 너요? 하여간 말도 못하는 엄청난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은혜를 은혜로, 영광을 영광으로 누릴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보여야 돼. 성령님이 야 녀석아 봐라 하면서 막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야, 웜에 내 영광이 훨씬 크네. 아이고, 그래서 나는 구약의 많은 그런 선지자들을 대할 때마다 미안해, 나는 죽어. 그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 오신다 말만 했지 뭐 제대로 누린 것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며. 그리고 그분의 품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모세하고 뭐 선지자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막 말도 못하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런 은혜의 장 가운데 나는 살고 있잖아. 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지 모르겠네.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겨? 하여간 하나님 보시기에 좀, 그래, 야, 너 보니까 나 이쁘다, 야, 너 보기에 참 심히 기쁘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도록 나는 살아야 되겠네. 하여간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 여타의 말들을 붙이면 그건 그냥 잡소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으로 사는 것인지 계속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 살게 하셨으니 삶이 확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주님이 내게 생생한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일을 돕는다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도우려면 확실하게 좀 도우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 아들로 삶을 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사랑해야만 진정 여러분은 참 만족을 갖습니다. 그 여타의 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만질 만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과 사랑 나누면서 하나님과 그 아들로 늘 삶이 사라지고 있다가 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